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소망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신자를 하나 중요하게 정의하자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럼 신자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신자에게 있는 소망은 첫 번째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개인적인 종말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텐데 개인적인 종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우리가 다 육체로 부활하였어. 더 이상 질병과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은 육체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어둡고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진 자, 소망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도 있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세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망자의 삶은 소망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소망으로 오늘 믿음으로 인해 찾아온 나의 시련을 이겨내는 삶이 소망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으면서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10절부터 12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너희가 받는 이 복음은 선지자들도 보기를 열망했던 복음이고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받은 복음,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기를 열망했던 복음이었고 하늘의 천사들도 보기를 열망했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맞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지금 베드로가 내고 있냐면 13절에 보시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신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데 방치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자기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방치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시켜 놔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당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태였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큰 시련을 겪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받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족, 친구들로부터 이제 조롱을 당하고 우시를 당하고 심하면 쫓겨났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바보 같은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미련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베드로 변서의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발적이었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관리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해서 그 산발적인 박해가 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네로 왕제 시대였거든요.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박해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때문에 많은 시련을 현재 편지의 독자들이었던 성도들이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시련을 현재 이 편지의 독자들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독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받은 복음이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이므로 비록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양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 놓일지라도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시선을 고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받고 있는데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맞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는 뭘 말할까요?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뭘 말할까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한 몸이죠. 더 이상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질병과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은 부활한 몸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뭘 받을 것이냐면 더 이상 죄와 타락의 지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우리가 받을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타락 이전의 새 창조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질병과 사망의 고통이 없는 그 몸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피조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살게 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재림하는 그날에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대부분의 슬픔은 다 무엇 때문에 온 줄 아십니까? 죄와 타락의 결과로 오게 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된 상태의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의 몸으로 재림 때 우리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현재 믿음으로 인해 살아갈 때 발생하는 시련들이 신자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소망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이 있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사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있는 큰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들을 얻습니다. 서로를 얻잖아요.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가족들을 얻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시련과 시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시련과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련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시련들이 물론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어떤 시련이 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가시면 수영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대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집이 아니니까 무당이 자주 그 집에 방문했는데 무당이 오면 무당이 와서 매일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망하겠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집안의 어른들은 너무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는 뭐 국민학교였겠죠, 6학년 때 딱 집에 있는데 친척 근처에 사시는 친척 아저씨가 다듬이돌 아세요, 여러분? 그 다듬이돌을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거, 옛날에 전설의 고향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다듬이돌을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수 믿을래? 나한테 맞아 죽을래? 초등학교 6학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한다더라.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척 아저씨가 그걸 때리지 못하고 이제 갔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대요. 또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 친지들은 다 절하는데 본인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너무 섭섭해하면서 야 너는 내가 죽어도 절하지 않을 놈이다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전필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은 자에게는 절할 수 없지만 산 자에게 절하는 건 괜찮다. 할머니가 섭섭하시면 내가 매일 절하고 학교 가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장례식 끝나고부터 학교 가기 전에 매일 절했대요. 그러니까 2개월 딱 절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다닐 때 그 정도의 핍박과 박해는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말아라. 왜 교회 다니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 가고 싶으면 전 믿는 집 애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수련회 가게 해주지만 저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건 허락해 주셨는데 수련회 간다는 건 허락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게요 하고 수련회 갔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가족의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가 있죠. 예수님 믿고 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조금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잘난 척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우리에게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섬김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드리느냐? 조롱할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 핍박과 미움과 조롱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시련을 어떻게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에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에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믿음으로 받게 되는 시련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시련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시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여러분 미래에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은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탁 자대 배치 받고 뭘 세기 시작합니까? 뭘 셀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딱 자대 배치 받고 뭘 셀까요? 제대할 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 다 안 그러셨군요. 다들 열심히 군인 생활하셨군요. 군인 생활하고 다른 사람이 딱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이제 제대할 날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할 날 손꼽잖아요. 왜냐하면 제대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제대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오늘 군 생활을 견디게 하잖아요. 화생방 훈련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화생방에서 견뎌냅니까? 조금 있으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받는 시련이냐?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시련이 있느냐? 너희의 시선을 어디다 고정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나타나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그때 너희에게 가져다실 유업은 하늘의 유업은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소망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오늘의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그 시련에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어디에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되냐면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유업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 소망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날에 우리에게 가져두실 큰 하늘의 유업,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나요.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슬프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잖아요. 질병으로 인한 슬픔, 죽음으로 인한 슬픔, 피조세계 전체가 타락이래로 죽음의 사망에 굴복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슬픔들이 극복되어져서 더 이상 질병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없는 부활한 육체로, 더 이상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오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이 소망이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거룩하게 살아간 거룩함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가진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알지 못할 때, 즉 전에 알지 못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 믿기 전을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죄된 욕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향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소망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왜 할까요? 이거 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삶을 본받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기 전에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음란과 정욕은 뭘 말합니까? 성적인 죄악을 말하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뭘 말하느냐? 무절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무법한 우상 숭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걸 예배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어떤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만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뭔가 어떤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걸 놓으면 다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소망을 받은 자인데, 너희가 과거의 너희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성적인 죄악과 무절제함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삶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대신에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타르면 안 된다고 말하냐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순종하는 자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옛사람에 속한 구약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소망자의 삶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자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행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거룩이란 뜻에 대해서 변화되어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의 1차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쳐진 것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의 일상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기서 그냥 거기에 동화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거기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 자기 자신을 먼저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동화된 상태로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지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변화됨이죠. 그렇게 되어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거기서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옛자에 속해 있는 모든 구약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청산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 일상생활 모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의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신자의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세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따라가면서 깃드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결혼하는 청년들 가끔 오면은 청년들 와서 인사하러 오면 뭐 저도 옛날에 들었던 얘기지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다. 애들이 다 놀래요. 아니 결혼의 목표는 행복일 텐데 왜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나?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성숙이다. 왜요? 행복을 목표로 하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있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두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 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몸 되어 신앙생활 한 몸 되어 결혼생활 하는데 거기에 쉽겠습니까? 당연히 싸움과 파열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렇게 깨지면서 맞춰가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행복이 깃드는 것이지 결혼의 목표를 행복으로 삼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 청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전사님 결혼생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가끔 얘기해 줍니다. 그거는 제가 결혼 잘못했나 봐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 줍니다.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목표를 잘못 잡아서 그래.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성숙이야. 너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내가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켜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 잘 가고 있는 거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뭘 할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된다. 얘기해 줍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자의 목표는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냐? 거룩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소망자의 삶은 이 땅에서 뭘 추구하느냐?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참 하나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 하나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 같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을 지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런 말일까요? 네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제대로 못 살면 너가 구원돼서 탈락할 수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 이런 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위대로 살면 행위대로 잘 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살면 탈락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너희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 살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훈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과거의 구약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과거의 구약을 따라 살아가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훈육의 매를 댈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죄 가운데 스스로를 방치하며 살아갈 때는 훈육의 매를 대신다. 아버지로서. 두 번째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죠.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너희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된 행실에 대해서는 예전에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지불됐냐? 19절에 나와 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이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염치 없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소망자의 삶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구별된 자다. 세상에 동화된 상태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의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니까 훈육의 매를 대실 수 있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과거의 그 죄악된 행실들에 대한 값이 다 지불되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자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거룩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신자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행복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망자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짧게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이 사랑하기를 이루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려 있는, 십자가에 계시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 그러면 뭐예요? 서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여기 마음으로란 단어는 마음으로부터란 뜻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서로를 열렬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옮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자리를 옮기셨잖아요. 사랑은 옮기는 것이다. 그럼 뭘까요? 서로에게 내 것을 옮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소망자의 삶은 이 땅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세요.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인사하고 가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그 사역을 할 때 늘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어서 가끔 강단에 탁 올라가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갔다고, 내려온 전승에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고 내려갔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갔대요. 설교단에 딱 올라와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내려갔대요. 소망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것을 서로에게 옮겨주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저는 다른 것도 물론 많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다 라는 데 있어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것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자의 삶은 소망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소망자의 삶은 거룩함을 일상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소망자의 삶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소망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소망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소망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망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